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과 나눔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1기 8과 의로운 삶을 위한 지혜를 함께 나누게 된 저는 오클라호마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전상훈입니다. 기도하시고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가 말씀을 열 때에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의 아름다운 기별 가운데 우리의 삶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들을 헤아려 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들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을 품고 이 시간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기억하셔서 그들의 삶이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매 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위대한 책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구주께서 세상에 주신 모든 선한 것은 이 책을 통하여 전해졌습니다. 이 말은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에브라함 링컨의 성경에 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특히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더욱더 어려운 일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높은 표준이 있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떨 때는 더 큰 부담으로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은 우리의 삶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풍부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내 마음속에 간직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땅에서의 삶이 믿음 가운데에서 그분과 함께 의의 길을 걷는 순례의 여정이라고 묘사합니다. 옳은 방향을 향하여 분명한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편은 이러한 믿음 생활을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서 주의 얼굴 비단에서 행함으로써 유지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시편 119편과 시편 89편에 언급된 이 두 가지의 말씀은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119편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산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시편 89편이 말하고 있는 주의 얼굴빛 안에서 걷는다라는 이 표현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안에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걷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애 가운데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그곳에 두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절은 말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찾고 발견하여 그 율법 안에서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구하고 그 안에서 살기 위하여 애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절의 말씀을 흠정역 성경의 내용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법 안에서 걸으며 그 길에서 더럽히지 아니한 자.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그 자신의 삶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는 6월절에 드릴 제물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흠이 없고 1년 된 어린 양이나 염소여야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흠 없는 삶으로 구별되어져 드려지는 제물처럼 우리의 생애 역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순결하고 거룩하게 보존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은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실제로 우리의 육신을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시간과 생애 가운데 우리의 모습들이 말씀 가운데 얼마나 구별되어져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빛 안에서 걸어갈 때 우리는 이 땅에 가득 차 있는 이 죄의 영향으로부터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올바른 삶의 방향을 택한다는 의미에서 완전한 길이라고 시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01편의 말씀은 3번이나 반복하여 삶의 완전한 길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완전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좋은 길은 어떤 길일까요? 그것은 목적지와 가장 가까운, 또한 가장 안전한 길이 가장 좋은 길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수많은 길로 자신만의 시간들을 보내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인생 가운데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그러합니다. 수많은 실수들을 통하여 확신 없는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나은 길인지 방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은 우리에 대하여 소개하기를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길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아래 있을 때 우리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여정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주의적으로 지키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고대 문서에 기록된 주문과도 같은 어떤 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삶에 대하여 가장 좋은 것들을 나의 생애 가운데 가져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차이에 대한 좋은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은 이것이 삶 가운데 얼마나 구체적이고 아름다운 지혜가 되며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결정하게 도움을 주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것은 하나하나가 서로 분리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총체적인 태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삶을 향하여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지혜롭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된 자유와 평화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갈지에 대하여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불확실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통하여 기뻐하는 이유는 그분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한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은 마음이 평안하여 아무도 그들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넘어진다라는 것은 도덕적인 실패를 의미합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 앞에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미처 바라보지 못하는 수많은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실패할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그러한 실패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19편 110절은 말합니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105절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둡고 험한 그 여정을 가는 길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앞을 밝혀주는 가장 찬란한 빛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밝히고 어둠을 피하게 해주며 무엇이 가장 신속히 갈 수 있는 길이고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온전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탁월한 지혜를 우리의 삶에 줄 수 있다고 시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삶이 가지고 있는 가장 겸손하고 아름다운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불확실한 삶 가운데에서 가장 지혜롭게, 가장 자유롭게, 가장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탁월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함을 고백하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생애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지자왕 626페이지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머지않아 이 세상에 일어날 놀라운 사건을 위하여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계명에 저희 생애를 일치시키려고 노력하므로 이러한 준비를 해야 한다. 영원이라는 대주제는 진리가 도외시되는 상상의 신앙과 말과 형식만의 신앙 이상의 어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 하나님께서는 부흥과 개혁을 요구하신다. 성경 말씀, 오직 성경만을 설교단에서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주어진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를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삶을 아름답게 비출 수 있음을, 나로 하여금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음을 또한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어두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말씀을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께서 허락하신 그 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을 통하여 친절히 알려주신 하나님의 율법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하고 평화롭게 하는지 우리가 매 순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